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74편과 아주 비슷한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침략했다는 것이죠. 침략해서 그 나라를 쓰러뜨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건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성전을 더럽히다니. 또 주의 성도를 죽여서 또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또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즉 매장되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많이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피는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매장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설마 우리가 아무렴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되자 그런 성전 자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이 다 버림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며 죽어도 매장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나의 어떠한 그동안에 쌓아온 거라든가 어떤 직위라든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라든가 내가 무슨 목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내세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그 개개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거룩한가 그 바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아주 근신해야 돼. 촛대가 일로 옮겼고 그동안에 한국교회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고 또 이런 신학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면 옮기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설마 하나님이 한국 땅을 버리실까? 또 하나님께 설마 나를 이렇게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고 이제 주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신앙인들 형식적인 신앙인 조심해야 돼.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 문제 경건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믿었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광을 갖고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또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설마 다른 나라한테 지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참하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으며 사람들은 다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서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느냐? 질투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바로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지금 우리들은 7절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탄압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계십니까? 그리고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자기들의 그런 죄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사소서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 모든 이유가 그 배후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지금 주의 종들은 피 흘렸고 그 복수를 좀 보여주십시오. 또 이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죽게 된 자를 보존해 주십시오. 또 12절에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또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는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주를 비방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비방한.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이 자기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때 우리는 감사하며 맨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것의 저자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 비천하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물론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짓밟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 저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들이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죽느냐? 비참하게 되느냐? 힘없는 나라냐? 사실 그 이유는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징벌을 받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이거를 너무 고통이 힘들다.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이거를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많이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힘들어해야 돼요. 나 개인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생각하는 건 과연 오늘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되고 있는가. 오히려 아주 예수님 하면은 다 이렇게 안 좋은 욕으로 막 쓰고 있고,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
아주 낮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구두쇠 노릇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 이유도, 내가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는 이유도, 내가 생활에 왜 절제를 해야 되고 생활에 왜 덕을 끼쳐야 되는가? 바로 내 어깨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 교회, 교회가 과연 얼마만큼의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참 이번에 우리 교황이 방문해가지고 그가 아주 소울이라는 아주 작은 차를 타고 손도 한번 쓱 흔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주고 수십만 명이 아마 글로 갔을 것 같아. 천주교 쪽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개신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우리는 이러한 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일개 교황이라는 자가 어디 막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같고 그도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고 막 뉴스들이 막 그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볼 때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자 같고 그는 뭐 다른 종교들 다 서로 대화하고 그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뭐 다 종교적 마음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발언을 할 뿐이지 비기독교적인 천하의 예수 이름 주님 이름에 다른 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부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런 자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런 오늘날 교회는 이제 뭐 큰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아주 그냥 추잡한 일을 벌리고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속상한 겁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 의해서 짓밟힘 받고 무시함을 당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결정하든지 결혼이든지 취직이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뭐 앞날의 계획이든지 뭐 유학을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그 염원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한테 있는가? 나에게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분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기를 원해서 내가 그러한 어떤 열정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도대체 나를 지금 아침에 일어나게 했으며 하루를 살게 하는 그 힘의 그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 나의 초라한 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생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